네, 오늘 특별히 우리 베트남 선교 보고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승훈 선교사님은 이 클리블랜드 지역의 빌립보 교회라고 6년 전에 그 교회를 담당하시다가 선교사의 사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신 저희와 같이 동역했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6년 동안 베트남에서 그 장로 교단을 설립하는 일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하시고 현재는 그 장로교 유일한 그 장로 교단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같이 동역하고 돕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월 맞아서 오셨는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보고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까만 주어 주님 감사합니다. 신짜오는 아시죠? 신짜오 꼬에콩 평안하신지요? 벌써 이 재단에서 가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게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먼저 베트남의 나라와 그 선교 역사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제가 6년 동안 사역했던 어떤 내용을 우리 PPT로 잠깐 보여주세요. 베트남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인도차에는 동쪽에 위치하고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또 태국도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거의 1억에 육박합니다. 베트남은 크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베트남족이 80% 그리고 54개 종족이 한 20%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불교권이죠. 그래서 지금 종교 분포도는 54%가 불교고 21%가 무종교, 기독교가 8%인데 캐톨릭이 6%, 개신교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적죠? 요즘에 베트남에 TPP 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기업들이, 주재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호치민 시리가 가장 큰 경제 도시입니다. 7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하노이, 그 GDP는 한 2,000불 정도 돼요. 호치민에 한인교회들이 한 30여 개, 30개 정도 됩니다. 저기 기다렸죠? 저기 베트남 전쟁. 전쟁에 많은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또 프렌치 식민지로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5년도에 공산화됩니다. 호지명이라고 그러죠. 아주 존경을 받는 베트남의 지도자입니다. 베트남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타운들, 외국인 타운이죠. 거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군, 그 선교가 105년 전에 그 크리스천 미션 얼라이언스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인도 차이나 지역을 다 복음화했어요. 100년 전에.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그 CNMA라는 그 선교 단체의 그 교리가 유일한 교리가 되고 교단이 됐습니다. 현재 한인 선교사들이 호치민 근교에 포함해서 100가정 정도 되고 하노이에 30가정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죠. 캄보디아 이런 데 6천 명이나 지금 선교사님이 계신데 사회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식 명칭은 선교사 협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에트남 디벨로프먼트 펠로우십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명칭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화국의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역사해 주셔야지 선교사님들 활동할 때 조금 숨을 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6년 동안 사역한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PPT, 베트남 장로교 계속 넘겨주세요. 네. 베트남 장로교단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베트남의 그 산간 족속이 복음화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총회 건물입니다. 베트남 저 시내 외곽 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채플도 있고 가운데가 총회 그 사무실, 왼쪽에는 기숙사, 신학교 강의실 다 그쪽에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파운더예요. 파운더인데 지금 미국 시민권, 베트남 시민권 이 두 개를 다 갖고 베트남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구제 활동을 통해서 베트남 장로교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플로에서 PhD도 하시고 장로교 신학을 베트남인으로서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파운더. 그리고 이 우리 교단의 특징은 80%가 다 베트남의 소수 민족이에요. 각 다른 민족들이 총대 그 임원들입니다. 이분들 임원들인데 각 지역의 대표들이에요. 다 얼굴 모양과 컬러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르죠. 말도 다 달라요. 그 베트남어가 세컨 랭귀지예요. 총대 임원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사무실에서 저희 미국 CRC 선교사님하고 베트남 파운더 그분하고 20년 동안 같이 아시안의 그 구제 사역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4명의 풀타임 교수진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3년짜리 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정식 풀타임 그 멤버십을 갖고 이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저기 붕대 감고 저기 찍은 거 있죠? 저게 베트남 선교사의 흔적이에요. 저게 라이선스예요. 베트남의 선교사님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오토바이 사고를 안 당해본 사람은 가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2-3번은 사고를 내봐야지 베트남의 이제 문화와 정서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비참한 것은 처음에 가서 사고를 딱 당했는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안 돼요. 잽싸게 일어나갖고 자기 소지품을 빨리 챙겨야 됩니다. 쓰러지자마자 소지품 어디 갔는지 챙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다쳐요. 많이 다쳤어요. 저도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6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한 분도 선교사님인데 팔, 다리 막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저기 가운데 분 이제 의료 선교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웃고 있어요. 둘이서 기념사진 찍은 거. 다음. 1968년도에 바오 목사님이 전도사였죠.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최명신 장군이 월남전 당시에 장로님이셨어요. 장로교 장로님. 그분을 통해서 베트남에는 장로교 교리가 없어요. 처음으로 장로교라는 게 있다는 것을 듣고 루이스 벌코프 그 조직신학책을 줬어요.
그것을 보고서 장로교 교리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분이 장로교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미군들과 함께. 다음 장. 이게 베트남의 첫 번째 장로 교회예요. 거기는 장로교 교단도 없고 순복음 교단도 없고 다 없잖아요. CNM의 교단밖에 없는데.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한국에 총신으로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 2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뭐 박형용 박사라든지 뭐 하여튼 한국의 그 유명하신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이분이 베트남 사람으로 첫 번째로. 지금 연세가 75세 정도 됐으니까 다 그때 또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월남, 공산주의 월남이 아니라 민주주의 월남 그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았어요. 3개의 교회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3개. 이렇게 쭉쭉쭉 72년도에 저렇게 기록을 가지고 있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68년도에 시작된 기록, 이 사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룰이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고 허가받은 지 옛날에 허가받은 기록이 있어야 돼요. 40년 이상 지나야 돼요. 이 장로교단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침례교, 순복음교회 이런 데도 좀 하려고 해도 이 연수가 베트남의 교회를 설립한 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975년도에 공산화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보트피플로 다 이렇게 뿔뿔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말레이시아, 뭐 레피지 캠프, 스위스, 뭐 캐나다, 또 미국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고난의 시기, 이게 레피지 캠프. 다음 스위스랜드, 캘리포니아 정착해서 교회를 사이공 장로교회를 하셔요. 그래서 이분은 장로교 신학을 정식으로 하신 분이고 그 신학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불탔는데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제활동하고 베트남에 이렇게 많이 가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베트남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저게 불도 질렀다고 그래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다음. 그러다가 14년 동안 못 들어왔어요. 해외에서 보트피플이 못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구제사역, 약품 지원, 이런 병원에 약품 지원하면서 서서히 이제 구제 활동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80년대. 그러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발판을 놓은 거예요. 저 산간 족속들을 뭐 약품 주고, 다리 놔주고, 집 져주고, 쌀 주고, 이런 활동들을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도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베트남 종교성의 그 크레딧이 돼서 기록이 다 돼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케어를 잘하니까 베트남 장로 교단을 통해서 이 부족들을 맡아서 케어해라. 그래서 이 교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러다가 2008년도에 8년 전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으로 장로 교단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합법적인 교단으로. 그리고 신학원도 그때 개원이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1차 총회 장면이죠. 저 흐몽족이에요. 계속 넘겨주세요. 칼빈 출생 500주년도 기념대회를 하였습니다. 저기 칼빈하고 호치민하고 저게 좀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총회는 4년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총회 때마다 새로운 임원 선출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2차 총회. 이번에 아주 큰 대회를 열었습니다. 흐몽족 찬양, 특별 찬양. 다음. 계속. 그리고 제가 인사말 하는 이 장면이고, 이 대회는 각 종교성의 뭐 임원들, 종교성의 그 경찰들 다 이렇게 다 오는 큰 대회예요. 수상이 직접 이거 사인을 해야지만 열려지는 그런 이런 상황이라서
매스컴에서도 이걸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저기 이제 목회자 지휘하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자, 다음 거 틀어주세요. 지금 한 210개의 교회들이 있고요. 정식 교회들이 지금 하우스 처치가 한 80여 개가 지금 어플라이 중이에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한 200명이 넘습니다. 저거 오래된 데이터라서. 그리고 교회가 지금 한 50개 정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이 부족들은 인구가 많아요. 한 족이 있기 때문에 몇백 명이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많은 교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져주고 있어요. 예, 그런 사역을 지금 계속 해오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게 전국의 산간 지역에 있는 교회 분포도입니다. 전국이에요, 전국. 예, 다음. 예. 2만 명이 넘는 신도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멤버십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타임 선교사는 외국인 선교사 포함해서 지금 5명이 있어요. 4명이 풀타임이고 1명은 이제 파타임 정도고,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5분이 오셨습니다. 정식 멤버는 아니고요.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공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누들 미션하고 맹고 미션이 있어요. 누들은 빨리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저분들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오래 머물질 못해. 그래서 2주 텀으로 10days 이게 누들 국수 빨리 말아 먹듯이 집중 강의하는 모습.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해요. 그래서 산간 지역에서 다 와요. 예. 그래서 강의하는 장면 저 통역하고 저 바와 목사님, 예. 우리 집사님 이제 여성 그 가정에 대한 그런 가정 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질문과 토론, 예, 수료증. 예, 제 사인이 없으면 졸업 못해요. 그리고 여기 신학생들은 이제 저거는 누들 미션이고 집중 코스는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이 모아서 숙식 제공을 다 해요. 여기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다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은 검정고시도 이렇게 학교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끝나고 나서 저분들이 시내 관광을 해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반주도 가르치고, 예, 계속 넘겨주세요. 원더풀 스토리. 어린이 전도할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전도를 못 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 원더풀 스토리를 출판사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스토리로. 근데 그 내용이 신구약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기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그 중에서 유망한 학생들을 미국, 필리핀, 한국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학교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 방송 리를 사이공에서 방송 TV 인터뷰하는 거죠. 저 바와 목사는 유명한 그 분이에요. 베트남 그 커뮤니티에서는. 저기 학생들 저기 결혼 주례도 많이 하고. 예, 넘겨주세요. 예, 영어도 가르치고 오픈도어 스트리트에서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무료 영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유학 준비반 또 특별히 이렇게 영어,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런 걸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연합 총장님 오셔갖고 서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협력하면서 유학생들도 보내고 와서 강의도 해주십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게 보통 우리의 사역입니다. 교회 건축 사역, 목회자 지원, 신학생 지원, 그리고 구제 사역. 예. 그래서 지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교회의 상태예요. 저렇게 인원이 많은데 저래요. 그렇게 교회를 해줘야 돼요. 예. 다음. 네. 다음. 머리도 깎아주고.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예, 이런 필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부족 출신들은 소외되고 가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필수품이에요. 그들의 생활에 관계된 거니까 이런 거는 아주 병행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 여기 듣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우리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더 강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이었다.
강한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 복음을 통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그 미국에 사시는 그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없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뭔지 모르게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책이 있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까? 다른 성경책 보면 은혜도 되고 좋은 말도 있고 이걸 뺐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집어넣으셨을까? 사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거친 거 싫잖아요. 저 뉴욕에서 차를 빌려서 9W 그 베어 마운틴까지 가니까 단풍나무가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저 환상의 단풍나무를 봤어요. 야, 그 감탄이 저절 나오더라고. 야, this is heaven. 근데 천국보다 다음으로 좋은 데가 미국이라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이. 거기는 다 녹색이에요. 짙은 녹색. 경찰 복장도 녹색. 모든 게 다 녹색. 참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좋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부족한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중산층 우리 미들클래스로 살아가는 이 풍요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행전은 뭔가 좀 맞지 않고 어그레시브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핍박이 더욱 심한 지역, 북한과 베트남, 중국, 이슬람권의 공산권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도행전이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책보다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음의 기적과 그 위로와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종교적인 핍박과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는 호치민의 한인의 여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주는 한 가지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초대교인들은 이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무기 삼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여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몇 가지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전구역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컴포트 존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안주하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그 육체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컴포트 존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흩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컴포트 존으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분명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참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난을 주시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저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줘가면서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선교적인 그 위임령 있죠. 문화명령.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그 시편 67편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부여된 선교적 위임령, 또 문화명령,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야만 하는 이 위대한 미션을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자기끼리 모여서 잘 살아가고 있는 유대 초대 교회 교인들을 다 퍼뜨려서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방에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베트남 상황에서 불구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걸 많이 오픈을 하는데 종교적으로는 사실 다 이렇게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없죠. 예배의 자유가 없죠. 비자, 설교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베트남 지역교회 지금은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한인교회들을 지금 베트남의 교회로 다 흩어놓으셨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한인교회들이 그 외국인 지역에 다 30개가 거의 있어요. 그쪽이 편리하고 세이프한 존이기 때문에 애들 교육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다 30개의 교회들이 그 센터 이 건물들을 렌트를 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만 했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편리하니까, 가깝고 또 예배드리기도 편하고. 그러나 이 나라는 그 예배의 자유가 없어요. 집회의 자유가 없어요. 몇십 명 되면 보고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호치민에 20개의 교회가 허락을 받은 베트남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에 신고를 해서 2부 예배로 가서 드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베트남의 법이에요. 종교에 그들이 말해요. 우리 종교에 자유 있다고. 맞아요. 종교에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가서 그렇게 드리라 이거예요. 한인교회들이 교육만 한다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모인다고 이제 그 퍼실리티를 허락을 받았어요. 종교 예배라는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두 개의 교회가 한인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 또 한국 분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닌데 설마 알긴 다 알지만 어떻게 하겠어? 지금까지 봐줬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완전히 큰 코를 당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모든 예배가 스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 그 베트남의 교회, 지역 교회잖아요. 시장통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데 있으니까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아침에 버스를 몇 편을 대절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 번거로움과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시간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셔서 그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베트남의 그 디아스포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한인 교회를 이게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인해서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더 이렇게 모여서 더 기도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재현될 수 있는 좋은 출발이다. 굿 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준 렌트한 하우스는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던 이제 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제 베트남 교회를 딱 가면 베트남 교회가 분위기가 어떠냐면 조명이 빨갛고 퍼렇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것도 콰이어가 별로 없어요. 큰 교회 빼고 재즈 스타일이에요. 좀 이상하죠. 가면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한국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놔야 은혜를 받거든요. 이게 조명도 하고 이게 빨간 카페트에다가 이렇게 뭐 이게 분위기를 이렇게 참 밝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은혜가 되는데 은혜 자체를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다가 돼가지고 이게 뭔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각 베트남 교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성전 건축부터 하는 거예요. 개조. 한국식으로 다 뜯어고쳐. 방음벽도 다 만들고. 그러니까 베트남 교회가 지금 한국의 교회 모습의 스타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요? 놀렐루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 고난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눈물을 돌려줍니다.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고난은 사람을 순수하게 만들고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함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라면서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게 죄인된 사람의 어떤 본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뉴욕 쪽에도 그렇지만 너무나 바쁘고 비즈니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경적인 그 풍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울지를 못해요. 눈물이 안 나. 여러분 방금 태어난 아기의 그 뒤꿈치 만져보셨어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만져보셨어요? 손주 있으신 분들은 다 만져봤을 거예요. 정말 부드럽잖아요. 뒤꿈치가. 근데 여러분 발뒤꿈치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발뒤꿈치만 딱딱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 가지고는 감동도 안 받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진짜 안 하셔. 웬만한 드라마 보고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아주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울려볼까 처절하게 그걸 연구하고, 그래도 아무리 잘 안 우는 사람도 한국에 가서 한 2년 살면 드라마 보면서 우는 법을 통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나 베트남 교회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뭐 기도 예배회, 기도에 가봐도 이게 눈물이 없어요. 그냥 감사 기도는 많이 해요. 감사 좋죠.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호치민 한인교회와 선교사에게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선교사들이 크게 울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울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마음이 순수해지고 어린아이같이 돼서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들 좋아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부모를 찾는 그 순전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그런 그 동심을, 순수한 것을 이렇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들을 보면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심으로 돌아가겠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시냐? 그 돌이키는데 좋은 처방이 있는데 그것이 핍박과 복음을 인한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여러분, 솔직히 어려운 일 없으면 하나님 절실하게 잘 안 찾아요. 벌써 한 일주일만 무슨 일 없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죠? 한 주일도 아니야. 한 이틀만 아무 일 없어 봐요. 무릎 꿇는 태도가 틀려집니다. 오늘 어떻게 대충 떼어 갈까? 그러고 있는데 급한 일이 터지면 그 무릎 꿇는 자세가 틀려지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고난이 와야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가족이 모였어요. 우리 딸이 와가지고 여름방학 같이 하다가 양고기 길거리에서 파는 걸 먹었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까딱 없어요. 먼지랑 같이 먹어도 까딱 없어. 탈이 안 나.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아주 고생을 했는데 완전히 뭐 닌겔 맞고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정말 아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 하나님의 참 이렇게 임재가 가득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그 통로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서 회개를 지나서 이렇게 지성소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프니까 그냥 다 스킵되더라고요. 그냥 직통으로 그냥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 임재가 갑자기 느껴지면서 기도가 절박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우리가 그런 임재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벌써 역사가 일어나도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일어날 거예요. 그죠? 왜 꼭 그렇게 아플 때 그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테반의 죽음과 흩어진 초대교회의 그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너무 잘 되고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저주예요. 고난이 하나도 없고 너무 평온한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또 무릎을 안 꿇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의 크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동구권, 이슬람권의 그 성도들이 왜 강합니까? 그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으니까 강한 것이 아니고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물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십자가 그 구원의 사랑의 그 감동대에서 참된 감동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니까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 5절 보니까 핍박이 오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 핍박 때에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핍박 때에 복음의 말씀은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이 없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해요. 고난이 없을 때는 큰 일, 사소한 일들이 크게 보여요.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투게 되고 마음 아프게 되고 상처받고 그래요. 그러나 큰 고난이 닥치면 사소한 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섬세한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배부르고 행복가 등 따서면 그 다음에는 뭐를 찾냐면 섬세한 걸 찾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사서 집을 또 어떻게 섬세하게 꾸밉니다. 좋은 자동차 사서 또 아주 섬세하게, 옷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그죠? 패브릭, 이 기질을 보고 촉감을 보고, 음식도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즐기기 위해서 시각적인 맛, 입맛, 5가지 감각을 느끼면서, 그리고 커피도 원두가 무슨 원두냐, 로스팅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섬세한 것을 따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그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이런 섬세한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무 부담돼. 굉장히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좀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섬세한 데서 재미를 느끼고 섬세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선교가 그들의 삶의 목표,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저들이 섬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적인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존하기도 바쁘고 살아남기도 바쁘고 당장 예배를 못 드리는데 무슨 섬세한 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오면 성도가 흩어질 수는 있어도 갈라질 수는 없어요. 그건 사도행전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도가 흩어지는 것보다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 고난 때문에 절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큰 뜻 안에 같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케이블 TV 있죠? 케이블 TV를 보면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별 채널이 다 있어요. 푸드 채널, 뭐 엔터테인먼트, 뭐 스포츠 채널, 동물 채널,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나 전쟁이 딱 나면 그 모든 채널이 끊어지고 한 방송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머전시 브로드캐스팅, 비상방송.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 한 방송에 모든 사람의 귀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수백 가지 채널 틀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비상방송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아래서 모여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 복음 그 자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끊어야 돼요. ESPN, 엔터테인먼트 다 끊어야 돼요. 그냥 Christ is the Lord and Savior,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미국 땅이, 베트남 땅이, 한국 땅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곳이라고 우리가 믿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씨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이 아주 태평한 세월인 줄 알고 초장에서 풀을 먹고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섬세한 것 가지고 다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고난이 없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잘되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은혜를 중단하시고 비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머전시 파워. 그래서 우리의 힘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베트남의 상황적인 문제, 시스템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돌파해 주시고 풀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extraordinary한 비상의 능력, extraordinary한 grace, extraordinary power인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능력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통상적인 은혜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상근무를 하다가 비상근무를 하십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바로 하나님이 비상근무를 하시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고난이 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 안 보여. 그냥 우리끼리 잘 굴러가요. 그리고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무엇을 하시겠는가? What is God up to?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더러운 유신이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병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특별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이런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별은 어두운 바탕에서 깜깜할수록 더 잘 보이죠? 대낮에는 별 안 보여요. 어두울 때 보여요. 여러분, 핍박받는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이 더 잘 보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대낮처럼 하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잘 보일까요? 고난받는 성도가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겠죠. 왜? 백그라운드가 검으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북한 신자가 한국에 와서 다 좋은데,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아쉽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쉽다고. 그렇게 지금 대낮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여러분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왜? 더 이상 별 볼 일 없으니까.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전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때 베트남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동구권, 이슬람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나 선교 사역적으로 당하는 모든 그런 믿음의 도전과 고난과 핍박은 지금 하나님께서 깔아주시는 어두운 백그라운드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별, 빛나는 새벽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더욱 밝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건은 분명 사도행전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와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밟는 가는 그런 각 성에 큰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신 일에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시는 이 시대의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